이 시간 찬송가 187장 너희 죄 흉악하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7장 너희 죄 흉악하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비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하여 주사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벌써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 고통의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스루 왕 살만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스루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올라와서 그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워쌌더라. 아멘.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7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조에 대해서 호세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에 대한 성경 기자의 평가는 오늘 1절과 2절에 나오죠.
호세아는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9년 동안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전에 아주 이 아합이나 여로보암처럼 그런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와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호세아 시대에 호세아가 왕이 되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아수르 왕이 호세아를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호세아를 쳤느냐? 4절에 보면은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호세아 왕은 아수르에 해마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몰래 뒷거래를 한 것이죠. 애굽에게 사자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수르 왕에게 발각되니까 아수르 왕이 아주 그냥 그대로 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워쌌더라. 결국 이 사마리아는 포위되었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있던 이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옮겨지게 되고 또 아시리아 본토에 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오게 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민족 혼합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립니다. 훗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들은 이 민족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정통성을 상실해 버립니다. 이 시기가 바로 이 호세아 왕 시절이죠. 지금 호세아 왕이 한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면은 애굽 왕 소는 이제 애굽 왕의 이름이죠.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자, 힘들면은 애굽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는가?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싫어하셨을까?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가나안 땅 입구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고는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자들, 이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애원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들은 옛날에 자기들을 종삼고 죽였던 이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지워버리는 악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하고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호세아도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는지 모르고 애굽에게 이 도움을 청한 것이었어요. 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는데 호세아는 가장 싫어하는 것을 행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하면서 우리는 잘한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행동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쓰임받게 되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런 내 생각을 버리고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고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찾아봐야 돼요. 과거 이스라엘 보면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애굽의 힘을 의지하려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그런 성향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바로 이 잘못된 생각을 막으십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면은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굽을 싫어하셨으면은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죠.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렇게 싫어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애굽의 군대를 의지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체, 연약한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그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자, 오늘날 애굽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바로 과거 내가 좋아했던 그리고 내가 안주했던 바로 이 상황 속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바로 과거와 단절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전에 사단의 종되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새 사람답게 앞을 보고 향해야지 과거에 내가 의지했던 것을 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의지했던 것 이제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제 오직 나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땅의 것에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돈의 노예로 살았고 또 명예의 시종 노릇을 했고 세상 영광을 사모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그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죠. 호세아 왕은 아수르라는 큰 이 벽을 만났을 때, 적을 만났을 때 애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애굽을 의지함으로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결국 이 나라가 찢어지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의지했던 돈이나 사람이나 어떤 명예를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 세상 영광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리고 있다 고백하고 있는데, 그럼 그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과거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 땅을 그리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영광을 이제는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쫓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해서 앞만 보고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사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길을 제대로 찾은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돈을 의지하라고 하고 때로는 어떤 유력한 사람을 의지하라고 하고,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우리는 바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옛날처럼 타협하거나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죠. 시편 34편에 보면은 이 정면으로 돌파하는 한 시편 기자의 이 시가 나옵니다. 기도가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부터 말씀인데,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두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5절에 보면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광채를 입고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또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환난이 왔을 때 피하거나 옛날 과거에 썼던 그런 이 방법을 쓰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 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생에 큰일 행하시는가 직접 경험해 보라는 것이죠. 유혹을 피하거나 돌아가거나 과거의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 지금 역사하시는 그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젊은 사자 얼마나 혈기가 왕성합니까? 그 사자가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좋은 것에 줄이지 않고 뭐든지 풍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과거 몇 년 전 혹은 몇십 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보편적인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것.
근데 왜 우리가 기쁨 없이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과 교통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현재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꾸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지 말고 오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구하여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온데 하나님, 우리는 과거의 것을 의지하며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그곳으로 만족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여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잃어버렸던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 참으로 소망과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새롭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기쁨을 새롭게 해달라고, 나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히 종식될 것을 위해서 이 시간 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